오늘은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 나병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절차를 이제 레위기 14장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장부터 그 이제 6장까지 그 말씀 봤었었죠? 5가지 제사와 4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들어오는데 그 제사들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이제 레위기 14장이에요.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나병이 이제 고침받고 또는 어떠한 그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14장은 핵심이 뭐냐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나병과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피부병이라든가 아니면 옷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옷에 그 곰팡이가 슬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었죠. 그러면서 특별히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받는다라 그랬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3가지 나병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들까지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되시는데, 첫째,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은 뭐가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병 걸린다 그랬었어요. 두 번째, 돈 좋아하면, 힘의 논리에 붙잡히면 나병 걸린다 그랬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교만. 근데 그 교만이 어떠한 교만이었었죠? 어떤 성격의 교만이었었죠? 어떻게요? 뭘 없애버려요? 존재를 없애버려요? 뭐 있었어요?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다 까먹으셨군요. 우시아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뭐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이 제사 집도까지 하려고 했다가 나병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왕궁에도 거하지 못한다니까요. 별궁에 거하면서 그렇게 이 나병이 고쳐지지 않고 마지막 그 인생의 종지부를 딱 찍는단 말입니다. 신약에 가보면 그 이제 나병은요, 그 소위 이제 문둥병이라고 나와요. 신약에서는요. 그 문둥병은요, 이게 병에 걸리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약의 그 사상이 그대로 신약에까지 이렇게 이어져 와가지고 나병 걸리면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가지고 나병 걸렸다라는 그 인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까지도 고치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죠. 그죠? 구약 때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한 자가 만지면 그의 그 거룩함이 그 부정함 때문에 깨져요. 그래서 같이 뭐가 돼버려요?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김민선 집사님 오늘 무슨 은혜를 받으셨나요? 네, 할렐루야. 들으셨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들립니다.
뭐라고, 어떤 은혜 받으셨다고요? 크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야, 감사하네요. 네. 우리 김매희 집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이 분위기에서 패스 같습니다. 네.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 지훈이는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왜? 얘기해, 괜찮아?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받으면은 그냥 그거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면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 지훈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양심은 좀 찔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나라는 사람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참 불행하시면서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불행한데 행복하십니다. 왜 불행하시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해야. 빼도 박도 못해가지고 불행해. 예. 근데 왜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 그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험한 말로다가 개나 소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그렇게 그냥 뭐 쉽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 딱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네. 그랬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현듯 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행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해. 그냥 그래서 불행해. 예.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신 분들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구약 때는 그렇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과 접촉이 되어지면 그 자신의 그 거룩함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러 경배하러 제사 드리러 그리고 또 뭐 하러? 그 은혜 받으러 못 나갔다고요. 누구처럼? 우시아처럼 못 나갔다니까. 누구처럼? 게하시처럼 못 나갔어요. 미리암처럼 못 나갔다고요. 어쨌거나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사십시오. 아멘.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안 그래요? 아멘. 네, 맘 편하게 살아야지요. 이 땅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샬롬의 상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잖아요. 예. 그렇다고 꼭 그게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들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그 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지. 맞죠? 예. 저는 세상의 것을 많이 맛을 못 봐가지고 예,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 맛볼 거 다 맛보고서 거기에서 만족이 없고 거기에 인생의 답이 없고 해결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세요? 그걸 아직 못 봤어.
아, 그렇군요. 저하고 좀 비슷하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맛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한번 저하고 이제 우리 저기 김재훈 집사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여기서 또 저도 그런데요. 그러시면 곤란하십니다. 나병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옥선 집사님, 최옥선 권사님만 봐도 아시잖아요. 맞잖아요. 뭐 어디 가시겠어요, 이제 최옥선 권사님이. 그지 권사님? 예. 갈 데가 없어. 세상 거 아무리 해봐도 몇 천만 원짜리 구슬해도 안 돼야. 안 돼야. 해마다 해도 안 돼야. 뭐 철학관 가도 뭐 거기서 거기고, 그죠? 예. 근데 또 가고 싶고, 근데 못 가고. 여러분 근데요, 신약으로 딱 넘어와 보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누는 기준은 예수죠. 예수의 탄생이죠. 그 소위 말하는 초림, 성육신.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역사도 예수가 태어난 그 시점으로 BC와 AD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맞죠? 이것만 봐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거,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시간이라는 것에 튕겨 나가서 탈 시간 속에서 살 수 없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 매여서 살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에 매여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 있냐면, 그래 이제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라. 요게 아니라니까요. 요게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영화 같은 거 보면, 특별히 이제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이제 시간이 딱 멈추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딱 멈추죠. 아무것도 못하고 딱 멈춰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움직이네. 그죠? 네, 움직이잖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아직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네,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살아있다니까? 네, 살아있어. 이거를 인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세월을 아끼라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 시간을 좀 아끼라라 그래요. 거기서 세월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들이 시계바늘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시간이, 역사에 흘러가는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이 시간을 아끼라라 그래요. 그 아끼라의 단어가 뭐냐면, 혹시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번 연도 여름 수련회는 수양에는 우리 낚시 좀 하려고 생각 중인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없군요. 바다 낚시 좋아하세요? 그 세월을 아끼라가 뭐 어떻게 시간 관리 잘 해가지고 뭐 잘 살아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 즉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 그 찰나찰나에 그 아끼라가 낚아올리라라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낚아올리라.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란, 이게 오늘 우리 김매 집사님 받으신 은혜신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렇게 건져 올리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이라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인식해 알아먹어라 라는 거예요. 세월 아끼라가.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이 크로노스,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을 계속 이렇게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합당한, 내가 받아야 될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께 이 노래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우리 새삼교회가 그 예배를 이렇게 지향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적 예배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왜 한계가 있는지 아세요? 이 저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도 말씀하시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쓸 때는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요. 때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이 시선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돌리시고 고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크로노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거잖아요. 아멘. 맞죠? 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흔들리지 말아야 될 기둥이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아멘.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생겨요. 저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한다니까요. 그 한계점이 딱 왔을 때 허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또 의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매 순간마다 만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새삼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걸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말고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십자가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요. 그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상태가 부정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요. 의가 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추구도 없었어요. 이 신약을 잘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철저하게 자기의 육신적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 그죠? 영적인 거 구하는 이 사람이 더 뭐 신령해 보이고 더 신앙 있어 보이고 더 믿음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같으시죠?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냐면 다 내쫓아요. 예. 꺼져버려! 이러지 아니하시고 예.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진짜 원하는 게 영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의 그 심연 속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더 큰 열망 그거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이 생명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들춰낸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지들 스스로 다 예수를 떠나가요.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잖아요. 부자 청년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너 계명 잘 지켰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저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너의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때 그 사람이 뭐하죠? 그가 갖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갔다라 그래요. 그럼 그가 진짜 원했던 건 뭡니까? 예. 자기 소유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여러분 그 사람 공회원 출신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뭐 국회의원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의 공회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르다고. 예.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군요. 당신은 거듭나셨군요. 네.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건 지금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목숨이 딱 끊어지기 전까지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에 시간과 공간 너머의 저 우주 어디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벗어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식이 안 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속 안에서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너머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탈시공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당신을 계시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탈시공간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 그 묵시의 세계 속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주어질래야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탈시공간의 영역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서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탈시공간 해가지고 그 영적 세계에 넘어가서 그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다 자타공인 이렇게 뭐 믿음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 계시면 여쭤보세요. 제가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여쭤보세요 빨리. 이런 질문이 굉장히 난감하죠. 보입니까?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세요. 뭐 제가 설마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 믿음 없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건데.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 있으시다고요. 근데 그 믿음의 실체는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실체로 갖고 계세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쵸. 예수님 때문에 그렇군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영적인 거 추구하는 사람하고 철저하게 자기 육신적 문제 그걸 해결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도 않는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영적인 거 추구한다고 예수님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거 택도 없어요. 택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그 탈시공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시공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김대훈 일사님하고 저만 그 하나님 만나시죠. 예,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 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아가셔가지고 그 문제 해결 받으시라고. 근데 때로는 그것이 그 문제의 해결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약속해 주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설마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덜한 걸 주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가장 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 값있어 하시는 가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영적인 것,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게 답이 없어. 근데 육적인 것 추구했던 이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면에서 구원을 다 베푸세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딱 받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닐라 그래요. 예. 나도 예수 따라갈래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커트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 요 말은 없어요. 죄 짓지 말라는 말까지는 있는데 요 말, 지금부터 하는 요 말,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일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를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지나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생각하니? 너의 구원이지 뭐야? 찬야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나의 구원. 뭔 너의 구원이야? 다른 사람의 구원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의 그 구원.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 그래서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꽉 잡고 사랑합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 전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거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쪽 부류 사람, 육신적인 것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났죠.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던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너는 그냥 네 삶의 현장에서 있어. 죄 짓지 말고. 이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로 너가 해야 될 거 하면 살아.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너의 삶의 현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영역 속으로 너가 들어가서 그 영역, 거기 이제 믿음으로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며 함께 살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지금 어디에 있지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이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이 피조 세계 속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수시로 어떻게 그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세계, 그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왔던 그 삼층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에 그때 그곳 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게 되어질 그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매 순간.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지 않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멘. 언제나 은근히 저의 자랑을 한번 해야죠. 이렇게 교만해야 또 하나님이 낮추시고 왔다 갔다 해야죠. 거기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는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이십니다. 당신은. 천국의 서기관들마다 뭐 하냐면은요, 그 하늘을 그 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래의 것과 위의 것을 집 주인처럼 가지고 와서 나눠준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누가 영생의 양식을 누가 내 대신 나눠줄까?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 안에 그 참된 믿음, 여러분들 안에 그 거룩함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주 어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참된 사랑하실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뭐 목사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그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그 직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가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사랑할 때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설레고 기대가 돼요. 너무 오래되셨죠? 네. 너무 오래되셨잖아.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또 그렇게 하고 싶잖아. 그러시죠, 태어나는. 네,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아직 풋풋하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합방 써요. 할렐루야. 아니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밥 없이도 살 것 같았던 그때 그 사람. 그죠? 너무 멋있다니. 기억이 없어요? 뭐 지우개로 다 지웠어요? 뭐 사랑은 뭐 연필로 쓰는 거라고 해가지고 지우개 다 지우셨나? 그때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했을 때도 참 이렇게 설레고 좋고 뭐 그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사랑은요 그에게 꼭 필요한 거 그거 줄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거 줄 수 있는 사랑. 그럼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이때쯤이면 성경책을 바로 찾아야 되는데 오늘 참고 계시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정말 그에게 필요한 걸 주고 있는 사랑인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바라고 있는 사랑이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죠? 오늘 본문 공부 다 했어요? 깔끔하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넣어드리잖아요. 미리 넣어드렸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와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과 레위기 14장과 오늘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들이 같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안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더할 줄 믿고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이 회개의 영이 있을 줄 믿고 자, 오늘 본문은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자, 나병은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다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나병 걸린 사람이 무슨 하나님한테 죄져가지고 걸린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문화권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지금 이 시대의 나병 말고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의 그 문화권,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문화에서의 그 인식 체계 속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병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의 삭스로 받은 거였죠. 나병은 고쳐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문둥병 환자를 고치세요.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그 개념이 딱 깨져요. 구약은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신의 그 거룩함이 깨졌는데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님이 딱 오신 그 순간부터는 이게 확 바뀌어요. 그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예수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예수가 부정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의 거룩함이 그 부정한 것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똑같은 그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예배자로 만들어요. 그 삶의 예배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그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을 살고 있어요? 신약을 살고 있어요? 그죠? 신약 이후를 살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의 역사적 사건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구원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영적 나병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정결 규례로서 나아가셔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예수처럼,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거룩한 길, 모든 죄를 덮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했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부정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내미는 그 손 잡아주는 그 샬롬의 행위 하나로 여러분들 그들의 그들의 부정함이 거룩하게 되어져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병에 걸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소위 이제 피부병에 걸린 자들이 하나님께 그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새 2마리를 갖고 와요. 새 2마리를 갖고 오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잡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질그릇 있죠. 제가 오늘 본문은 이제 새 번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 뭐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 질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요. 그리고 그 죽인 새 한 마리의 피를 거기다가 더 담습니다. 그럼 물과 피가 섞이겠죠. 어디 안에?
질그릇 안에 물과 피가 섞이겠죠. 그러면은 그 물과 피를 이제 그걸 거룩을 상징해요. 우슬초라는 그 이제 이 풀떼기가 있어요. 예. 그 우슬초 묶음으로 이걸 이렇게 붓처럼 그걸 묻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뿌립니다. 그리고 재단에 뿌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씻김 받아요. 예. 죄가 씻김 받아. 그런데 죄는 씻김 받았지만 이제 그가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진안. 그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한 마리의 새는 두 마리 갖고 온다고 했어요. 한 마리는 잡아 죽이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날려보내요. 날려보낸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 부활을. 죄 씻음의 그 은혜를 그가 목격해요. 예, 그리고 새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해? 내가 부활했구나를 또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공인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 놓고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뭐냐면 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거룩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것을 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요. 예,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이거든요. 예. 자, 이제 뒷장 넘겨보세요.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파란색 손가락이 첫 번째 있죠. 자, 병과 혼란은 죄의 상징입니다. 예. 사람 또는 물건을 어떻게 해요?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요.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신앙적, 종교적, 예, 다른 말로 따지면 이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거룩한 걸 만질 수가 없어. 예, 이렇게. 자,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정한 새 두 마리 있죠. 이건 예수의 대속 사역과 한 마리는 죽여요. 그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죠. 네. 자, 요거하고 아주 비슷한 성격의 제사가 또 한 가지 대속죄일날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예,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어질 텐데 대속죄일도 염소 두 마리 잡죠. 네. 한 마리는 주의 성막에서 뭐하고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요. 근데 요 제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그 죄를 회복시키는 거여가지고요. 둘 다 뭐냐면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염소 한 마리는 이 성막에서 잡아 죽임으로 그 피로 죄를 덮는 거고 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건 죄가 떠나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 받아도 또 죄 지을 수 있죠.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죄 짓지 말고 삽시다.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우리의 앞으로 짓게 되어질 죄를 상징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죽어요. 그럼 그 염소가 죽는다는 얘기는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 죽임으로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를 떠나보냄으로 통하여서 죄 짓지 말자라고 하는 그 결의에 찬 그 제사가 대속죄일날 1번 한 번 드리는 이 속죄 제사였다고요. 요런 식의 이제 은혜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군요. 백향목 보세요. 백향목은요, 강하고 좀먹지 않고 잘 썩지 않은 특성을 가진 나무로 부패와 반대되는 영생의 능력을 상징해요. 예. 자,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백향목을 인터넷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 뻗은 올곧게 뻗고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한 그 백향목을 보실 텐데 그거 말고 백향목을 이렇게 딱 절단한 사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백향목을 이렇게 딱 절단을 하잖아요. 그럼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마치 없는 것 같아. 그게 뭔 말이냐면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백향목이 레바논의 그 이제 우리나라 그 무궁화처럼 백향목이 레바논의 그 이제 이게 뭐지? 국목이라고 해야 되나? 나라의 나무예요.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 백향목이 레바논의 그 높은 고산지대 있지 않습니까? 춥고 이렇게 이 공기 희박한 곳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땅땅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막 굽어지지도 않아. 올곧게 쓴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그 영생의 능력, 영생의 능력, 그 세상 것으로 부패하지 않는 그 중심, 이런 것들을 상징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홍색실 나옵니다. 홍색실은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네. 네. 본문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밑줄 쭉쭉 거는 거 있어요. 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홍색실은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을 뜻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맞죠? 네, 이제 생각이 안 나. 여리고 이제 정탐했던 두 정탐꾼이 있어요. 정탐꾼이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을 만나요. 기생 라합 만나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제 여기 이렇게 점령하러 올 건데 그때 네가 성문을 열어줘라.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게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나팔 불고 뭐 입성할 거다 라고 하면은 너가 너 창문에다가 붉은 줄 내려. 그러면은 너와 너의 가정은 해하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요. 그래서 붓다라는 건 예수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 그 죄사함의 그 능력들을 상징해요. 다음에 이제 우슬초 나오죠. 예, 우슬초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담쟁이 넝쿨입니다. 우슬초는요 냄새가 매우 향기롭습니다. 예,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지만 향기롭대요. 냄새가 매우 향기롭고 그리고 피를 뿌릴 때 아까 말씀드렸죠, 붓처럼 쓴다고. 질그릇에다가 그 새의 피와 정한 물 이렇게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뿌려야 되는데 이 우슬초 묶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린다고요. 이렇게. 네.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제 막 이방 종교에서 막 피 막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 이러잖아요. 예, 비슷비슷해 보면 비슷하다고요. 그렇게 이 우슬초로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이 뿌릴 때 이 우슬초가 이렇게 향기가 좋다 보니까 그 물과 피와 그 향기가 하나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딱 뿌리면 그게 이제 뭘 상징하냐면은 그 이제 죄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요. 이제 성경에도 이제 사망의 냄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우리 보고 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제 뭐 향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구약에 요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슬초, 그 다음에 뭐 관유, 향유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와 물과 그리고 그 우슬초의 그 향기로 말미암아 뭐 우리의 죄와 그 사망의 그 역겨운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면서 말씀 정리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시다. 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향기를 막 어디서 이렇게 맡으시면은 굉장히 향기로우실 텐데. 네. 그래가지고 막 향수 뿌리고 막 이런다고. 뭐 향수 뿌린다고 뭐 그 사망의 냄새가 없어지겠습니까? 데오드란트 뿌린다고 뭐 되겠어요 그게? 네? 되겠냐고. 영적인 냄새인데 맡아보셨어야지. 저도 못 맡아봤는데 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있다. 죄의 냄새가 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냄새도 맡을 수 있다.
그 은혜. 그래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막 십자가 탁탁 긋는 거. 긋는 거. 그러지 말고 그가 안 보실 때 하는 거야. 네, 우슬초로 그 예수의 이 보혈의 피와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로마 군병이 이제 창을 옆구리에 푹 찌르잖아요. 그때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요. 그거 상징한다고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긋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냄새가 나는 그가 이제 안 볼 때, 시선을 나한테 두지 않을 때, 그때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죠. 뭐 나한테 질그릇 하나와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와 맑은 물과, 맑은 물은 뭐예요? 세례입니다. 죽고 다시 삶. 그럼 이제 그 선한 양심의 간구 요거죠. 요게 딱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 향기로운 우슬초 묶음이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툭툭 찍어가지고 그가 안 보고 있을 때 푹 뿌리는 거야. 알았죠? 이제 근데 이제 까딱까딱 오해할 수 있어요. 뭐 방울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아무도 안 보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의 이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 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군가가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나한테 죄를 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나한테 계속 있어가지고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한테 계속 있어가지고 그걸 놓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이러면서. 그죠? 집사님? 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나한테 잘못했던, 나한테 죄를 지었던 그가 힘들까요? 내가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가 비록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죄라는 그 사슬 안에 내가 내 스스로를 묶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뭐 하세요? 용서를 하시라고요. 이 땅에 사는 거 편하게 사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되세요 그게? 하셨군요. 근데 왜 오늘 안 하셨대요? 용서받고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셨어. 오늘 그 새 한 마리처럼. 윤이죠. 할렐루야. 네. 자, 11개상 읽어보시면 되고, 출애굽기 12장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10편, 51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크리이다.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죄 지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즉시로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썼던 시인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네, 눈보다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에 담긴 오지그릇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오지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 생수가 있고 거기에 이 새 한 마리 잡아서 흘린 그 피가 담겨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흘리신 물과 피, 그리고 그걸 이제 보배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물과 피는 생명이고 물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고 예수님이 이거를 어디다가 저주받은 땅에다가 다 쏟아내셨다고요. 왜 저주받은 땅에다 쏟으셨죠? 우리의 근본이 어디니까? 땅이니까. 아다마 아파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근본에다가 땅에다 쏟으신 게 아니라 저주받은 내 인생에 하나님 바깥에서 내 멋대로 살아났던 내 인생에다가 예수가 뭘 뿌리셨어요? 그 물과 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걸 어디다 갖고 있어요? 내 이 육신적인 이 몸에다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몸,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죽어 천국 가기 전까지 입고 있는 이 몸에다가 예수가 그 피와 그 물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거를 보배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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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누구도 돈 주고 살려고도 하지 않지. 네. 우리만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서 조금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진짜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내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장 귀한 것, 그 보배를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아플 때마다 병원 가가지고 빨리빨리 고침받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도대체 여러분들 이 몸으로 뭘 할 건가? 이 몸으로 뭘 할 건가? 여러분들 몸으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어차피 이 몸은 쇠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어때? 지금도 괜찮으셔요. 네. 지금도 최옥선 권사님 저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이제 TV 광고에 보니까 그 뭐 어떤 로봇가 이렇게 나와요. 깡통 로봇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있나봐.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요 막 이렇게 막 아령을 들면서 막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건강해야 내 자식들이 염려하지 않는데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로봇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남을 위하는 거구나 이런다니까요. TV 좀 보고 사세요. 아 참네. 네? 뭐 소통이 돼야지. 너무 영적이셔가지고 목사만 육적이요. 여러분들 몸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 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나병도 걸리는 거잖아요. 네. 만수무강하시기를 아멘. 잔병 치르지 않고 네. 그러셔야지. 이 안에 사시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나 잠시 잠깐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보다 더 좋은 신령한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몸 안에 그 보배를 하나님 두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도 귀하게 사용하세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거룩한 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자며 함이라. 아멘.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세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여드레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부활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죠. 네. 그리고 본문 다시 올라가 보세요. 45절.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본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꼭 뭐예요?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마치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또 덮으려고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은 덮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지었다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뭐 하시면 됩니까? 그냥 자폭하시면 돼. 네. 괜히 내 집에 오늘 본문 보시면 내 집에 곰팡이 쓸었다고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걸려갖고 빡빡 문질른다고 유한나스 몇 번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죄를 숨기냐면요, 집에 곰팡이가 쓸지 않습니까? 거기도 집에도 이제 나병이 쓴다라고 그래요. 나병이 쓸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빨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알리라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집에 건물에 나병이 걸리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와 있어야 돼요.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취미삼아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덮어. 죄의 본성이 그래요.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죄값을 받거든요. 징계를 받거든요. 근데 그거 받기 싫은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납도 잘 안 되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누군가에게 폭로할 때 누구한테 폭로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폭로하겠지.
하나님한테 폭로할 때 혹시 그거 누구 들을까봐 제발 못하니까 우리 세상교회에서는 회개기도 할 때 한국말로 하세요. 네? 혹시 내가 그냥 그때 또 하나님께서 딱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거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그때 또 대도 않는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시고 알았어요? 한국말로 또 막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죄를 고백하네. 나도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그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잖아요. 미신을 섬기고 불교를 기본 그 이제 뭐지 국가 종교로 갖고 있었고 유교를 사상으로 이 윤리도덕 체계로 갖고 있었던 이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그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인구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수입품은 아무나 못 써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기독교 수입품이라고.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불교와 유교와 미신에 휘어잡혀 있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가 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도 초대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들어옵니다. 초대교회지. 1907년에 그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흥운동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경에 전 지금 설교 굉장히 짧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막 2박 3일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니까요. 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다 돌을 맞겠지? 그때 막 사경이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니 손을 들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수입 종교가 마치 토종 종교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토종 종교예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예. 이렇게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은밀한 곳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대놓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그래야 그 죄로부터 내가 할 수 있어요. 네. 구역질 나는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냥 은밀한 곳에서 되도 않는 회개를 하니까 그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그 신앙의 논리가 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냥 은혜로 다 덮고 간다고. 누가 그럽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죄의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의롭다 해주시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죄 지은 만큼의 그 죄값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받고 계실지 몰라요. 본인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죄 그냥 안 넘어가세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은혜를 그냥 다 덮는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벌 내리시는 분이세요. 제발 은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 지을 때도 당당하게 당당하게 죄 짓고 회개 대놓고 하고 용서받고 그 죄에 대한 처벌 딱 받아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하시는 말씀들을 똑바로 하셔야지. 어떤 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벌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 잘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이제 생길 거야.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뭐 하시고? 격리 분리시키지 마시고 용서하셔가지고 그 화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